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보여주셨고 또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그 거룩한 환상을 이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또 목격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이제 말씀에서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하는 그런 마음에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명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머물러 계심이 아니라 다시금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가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변화산에서 다시금 내려오셔서 다시금 그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이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곡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청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또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 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아들이 이렇게 간질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고 있다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의 간질을, 그 아들의 그 고통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구하였던 겁니다. 자,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귀신을 꾸짖으셔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바로 이것이 1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생각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하나는, 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 바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목적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상으로 21세기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마태가 바로 오늘 우리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읽으라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에는 바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랐던 그 믿음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2000여 년 전에, 신약 성경은 2000여 년 전, 구약 성경은 거의 3000년 혹은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당시 시대 상황, 그 당시 어떤 시대적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사람들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의 1500년대 중반에 이를 때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1500여 년 가까이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그리고 바로 저 태양도 돌고 또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하늘이 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500여 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다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1543년경에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어떤 저작, 그의 글을 통해서 바로 이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지동설,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 지구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1543년에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런데 참 우스꽝스러운 것은 1616년에 가톨릭 교회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책을 금서, 읽지 말아야 할 금지된 서적이라고
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참 지금 같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500여 년대까지, 아니 1616년에 가톨릭 교회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 책을 금서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1600년대까지도 사람들은 그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행성과 천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각 시대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그 아들의 병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펼치시면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간질병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과학의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천체와 자연의 모든 질서를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전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시적인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뇌의 어떤 신경세포의 이상 때문에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 뇌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신경세포의 이상으로 말미암는 병, 그래서 오늘날은 이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질의 이 병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저 약을 잘 먹으면 잘 유지하고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셔서 이 아이를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마치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을 비롯해서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1600년대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질병은 그 병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이것을 판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고 과학이 없었고 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질병이든 질병은 다 그냥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체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뇌 이상의 어떤 문제다, 뇌 신경세포의 이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뇌 신경세포를 안정되게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약물을 만들어서 그 약을 먹음으로써 잘 유지되고 문제없도록 만들어주는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이 복음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간질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 여러분, 축사라고 하는 것이 귀신을 물리쳐서 내쫓는 그런 것을 축사라고 말하는데, 모든 질병을 마치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면서 이건 귀신 때문에 그래 하고서 다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이 낫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와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르고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그 아픔을, 그 아들의 그 간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17절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뒤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맥을 볼 때 바로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권능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새 번역 성경은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이렇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맥상의 이 상황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20절의 마지막에 주님의 이 말씀, 마지막 문장이 참 우리의 마음에 아주 깊이 마음에 와닿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겨자씨 한 알, 이 작은 믿음이라 하여도 그 안에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 한다면 믿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 주시는 약속과 또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참으로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그 믿음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너희들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앞에 있는 산을, 자, 저 산아, 네 산 저쪽으로 옮겨져라, 아무리 거기서 100날 외쳐봐야 그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자연의 모든 운행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항상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처럼 해를 움직이는 이 태양을 잠시 멈추어 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저 한 번 있고, 또 자연의 역사들을 참으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들이
그저 한 번, 두 번 있는 것이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자연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한마디 아무리 그것이 믿음이 있다 하여 그 믿음이 바로 이 산을 명에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면 산이 그냥 뚝딱 하고 절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법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할 것도 없으려니와 감당하지 못할 것 없으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믿음이 작으니 내 믿음이 점점 커지도록 주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할 주님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심히 적으니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인생의 삶의 모든 일들을 능히 주님과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21절 해놓고서 가로를 쳐놓고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사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것을 글을 쓰고 나면 복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당장에 몇십 장 아니 몇백 장, 몇천 장도 그저 얼마 아니면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인쇄술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성경은 오직 그 원본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는 필사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그 첫 번째 그 마태복음의 원본은 지금 상실되어서 분실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본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의 그 말씀을, 맨 처음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필사가 되어서, 그 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 당시 아주 많은 학문을 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만 글을 옮겨 쓸 수 있을 만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필사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사본들 가운데서 어떤 사본에는 이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본들을 봤더니 그 사본에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서, 예를 들면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본의 내용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서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은 같은데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또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 여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본의 이야기를 이런 형식으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즉 귀신을 내보낼 수 없다, 쫓아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전하면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21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없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려도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의 힘, 믿음의 그 권능,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이제 또 보내면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신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다시금 고난과 죽음과 다시금 부활의 이 역사들을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자 또다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고난당할 것과 죽임당할 것과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가 책망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예고하실 때, 죽임당할 것을 예고했을 때 이제는 베드로처럼 또다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 매우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 속에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며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목적은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것,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주님의 이 고난 예고, 죽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4절의 이야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까이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로 또 가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쭉 보았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그 일대 갈릴리 주변과 그 지역의 많은 동네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을 반세겔 받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반세겔 받는다는 것은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반세겔 작은 동전 하나를 말합니다. 뭐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뭐 500원 정도 될까 하는 그런 작은 그런 이 동전인데 이 반세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잘 관리하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1년에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을 한번 봐봐라. 자,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에게 걷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냐? 당연히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만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세금을 낼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27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그 가져다가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27절에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도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그러시고 네가 가서 저 갈릴리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첫 번째 잡혀 나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싶어서 내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떨 때는 절제하거나 어떨 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면서 늘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람들이 실족함이 없도록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 하여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춘 믿음이 되었으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은사를 구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